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0.2%를 차지하고 있어요.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 전체 숫자 중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가히 엘리트 민족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교육, 유대인 교육하면요 책이 히트를 치고 여러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유대인 교육은 이렇다 이러면서 천재 교육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스러운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큰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닌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계속해서 노예가 됐을까요?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왜 툭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심지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랑방황하다가 2차 대전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학살과 사건까지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저주,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자꾸 유대인에게, 이 우수한 엘리트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성민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네, 서론 바꿔주세요. 망대를 바꾸어야 응답이 옵니다. 체질을 바꾸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망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체질이 무엇일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망대, 지난주에 망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지향점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 이것이 나의 망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망대는 무슨 망대냐? 창세기 3장 망대예요. 창세기 3장 망대가 뭐냐?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축복이 아담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는 충분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아담에게는 행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번에 뒤돌아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도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망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체질은 무슨 체질이냐? 종교 체질이었습니다. 종교 체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율법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이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율법과 전통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종교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망대와 체질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까 나왔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오늘날 현대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들이 돼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래요. 부모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게 내 뜻대로 굴러가야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물론 2, 3, 7, 5천 종족 보고만 하면 좋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게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망대, 그게 바로 종교 체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로 내가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유대인들의 문제 첫 번째, 참된 복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 복이 무엇인가요? 가짜 복, 지나가는 복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또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바로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것이 최고 응답이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지지난주였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은요,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논밭에서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지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마지막까지 다 외워야 돼요. 사람들이 앞부분만 외워요.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집니까?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확실하게 볼 거니까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죽는 것보다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말씀 전하기에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뿐이다. 왜? 이 바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충분 만족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성경 66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바울의 서신서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제가 지금 다윗을 말하고 바울을 말했습니까? 어디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참된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행복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축복도 아니고 그걸로 충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준 가르침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뭔가요? 복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 워낙 유대인들이 망대가 잘못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인 줄 아니까, 얘들아,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야. 복이 뭔지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돼. 이러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한 말씀부터 바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고 풍족하고 흘러 넘쳐야 그것이 복이지.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복이지. 무슨 가난한 게 복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줄 아냐? 아니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아는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문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받아도 행복한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그 문제고, 바로 그것이 너희가 불행한 이유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기뻐해야지 복이 있지 무슨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은 슬퍼인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그 사실도 모르고 이게 방황하며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은 항상 네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애통하는데 그게 바로 진짜 참된 문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내 생각, 내 수준에 딱 잡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인 줄 알고 내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로서 이겨 먹어야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면 어떻게든 찍어 누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근원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술 끊고 담배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던 네가 환한 빛 속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뭔가 대가가 있겠지, 이게 유대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수준인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은요, 자, 왕이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왕이 큰 신세를 졌어요. 왕이 불러놓고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상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는 그 궁전에서 같이 살고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왕이 나와 함께 하는 거요. 이걸 상으로 요구했어. 그거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내가 가는 곳에 왕이 함께 가면 왕을 그 경비하는 경호원들, 군대도 나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굴 만나면 왕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하자면 최고의 상을 바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보고 상속자,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너희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었나요?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이 단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 원죄 속에서 저주 재앙당하다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 지옥 권세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나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속이고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오늘 또 막 헷갈리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짓누르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참 왕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응급결에 받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급결에 어쩌다 보니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488장을 찬양했습니다. 488장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에요. 자, 이 에드워드 모트는요 원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철공소 직원이었어요. 맨날 망치 들고 이렇게 철을 두드려 가지고 캐비넷 가구 만드는 게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요 우울한 거예요. 대체 내 인생은 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하루 종일 망치만 두드리고 있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것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37살 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구나. 이거는요 백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들려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걸 저는 매주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요 어떤 때는 전부 다 졸아요. 안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거야. 한 몇 달 지난 뒤에. 근데 그때는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뭐죠? 들려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시작할 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막 가슴속에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철공소에 가서 망치 두드리는데 아니 전에는 망치를 두드리는 게 그냥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내 망치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구원의 기쁨이 넘친 겁니다.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 밑에서 딱 풍경을 내다보는데요. 시가 나온 거예요. 무슨 시가 나왔냐?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보니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도다. 아무 가치 없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8전 가사가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소망이 되리라. 여러분, 뭐가 참된 복이고 뭐가 최고의 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 아멘. 네. 이 유대인들은요, 참된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최고의 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기도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은 복에 대한 내용이며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먼저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할 때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남들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 착한 일을 해야 좋아하겠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면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잘 모르겠거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 해도 사진 찍고 기록에 남기고 뉴스에 내고 오만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은밀히 하지를 못해요. 온 사방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문제는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면 사람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야, 기도 응답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기도 응답 받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다. 진짜 특별하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봉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지, 응답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하는 말이 참고 견뎌라, 소망 중에 인내해라, 참아라, 뭐 이런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 기도 응답은 하루에 몇 번 또 계속 오는 건데 왜 그러지?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그 치장을 잘한 거예요. 옷을 입어도요, 착 늘어지는 옷, 소매가 긴 옷을 입고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거룩하게 걷고요, 말도 그냥 하면 이게 목소리 다 가라앉혀서 거룩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도도 그냥 혼자 하면 될 것을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지켜들고 거룩한 목소리로 멋진 문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와, 저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가 봐,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다른가 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금식도 나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금식도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봐라, 우리는 이만큼 금식을 한다. 너희들은 이만큼 할 수 있냐?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즉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신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든 게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주 내용이 결국 그건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는 옷 입는 것도요, 엄청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맨날 의식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요? 33절. 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군대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요,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라.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슨 일인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니들이 뭘 먹고 살까 의식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란은요 완전히 기도를 위한 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기도하십니까? 먼저 강단 말씀 묵상하셔야죠.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이고 흐름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딱 강단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 말씀, 한 주간의 말씀 흐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아침마다 또 글도 올리지 않습니까? 사진도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딱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그게 777입니다. 777 내용 다 보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교회를 위해 합심기도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교회 합심기도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이거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유대인들의 체질은 종교 체질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딱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더 큰 죄를 뒤에 감추고 있으면서 남들의 작은 흠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고 다 비판해요. 무엇 때문에요? 참된 교회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찰서나 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된 복도 알지 못하고 참된 기도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비판하고, 이것이 교회인 줄 안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시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요, 저는 그걸 느껴요. 모든 주제가 결국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 될 수 있으면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틀어놓고 듣습니다. 예, 찬양이 나오니까. 그런데 모든 그 멘트, 설교, 음악의 주제가 한 방향을 가리켜요. 어딜 가르치긴지 압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리고 선행을 행하자. 거의 딱 그쪽으로 행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문제는 뭐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되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사탄의 올무라는 게 있거든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그 저주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는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며,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며, 누구는 실수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누구나 올바르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도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지없이 비판합니다. 그게 뭔가요?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사건이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마주 앉아서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거든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딱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막 베드로를 핍박하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방인을 만들 수 있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니까 그 체질을 고치지 못하니까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때에 이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닥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교회가 산산이 깨어져서 온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진짜 확실한 제자들은 환난당해서 쫓겨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하던 체질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체질을 바꾼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다민족의 뜰이 있는 교회,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서밋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형식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거, 이게 종교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한 30년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보통 교회에는 이게 예배 순서가, 주보에는 예배 순서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누가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안 들어가 있었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 교회는 이단이라 하는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순서에 넣었습니다. 이게 종교 체질이라니까요. 이거는 원래 이런 건데 왜 사도신경을 안 넣어? 이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린이 전도학교에서 메시지를 할 때도, 전도학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오거든요. 제가 우리 전도학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장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 너무 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외우기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신경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신경 하고 있지만요,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절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러면 그게 종교 체질이라니까요. 예, 마지막 화면 해주십시오. 유대인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망대와 체질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고백하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에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요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바꾸어야 응답이 옵니다. 체질을 바꾸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체질이 뭔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게 와 있는 게 체질이에요. 그죠? 체질의 두 번째 특징, 내 마음대로 안 고쳐지는 게 체질이에요.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내가 집에서 뜯어서 고칩니까? 핸드폰 회사로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자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 문제와 체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망대와 체질이 바뀌는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 주변에 잘못된 망대와 틀린 종교 체질로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치유하고 살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사실적으로 세 가지 뜰이 움직이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은혜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